안녕하세요. 동박TV의 대선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어릴 적 성장의 과정을 예로 들면서 사회적 배경이 된 인간의 분열적 의식작용과 통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요즘은 이런 얘기 잘 안 하지만 예전에는 남자는 평생 3번 운다거나 남자는 절대로 자신의 감정을 내보이면 안 된다는 등의 얘기를 종종 들었던 것 같습니다. 생존을 위해서 자신의 약점을 감추어야 했던 그런 인간의 자화상이 유전되고 또 유전되면서 사회적 통념이 되고 또 굴레가 되어서 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릴 적에는 참는 것이 미덕이고 자신과 치열하게 싸우는 것이 성공의 열쇠인 것처럼 배우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망 대신 자책을 많이 하게 됐던 것 같고 싸움 대신 자신을 외면하고 회피하고 무시하는 그와 같은 길을 선택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본다라는 것이 참 어려운 것 같고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수용하고 포용한다라는 것은 더더욱 어렵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자신과 싸우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고 자신과 더 이상 싸우지 않으려면 우선 자신과 싸우게 되는 근본 원인 또 내지는 근본 이유를 먼저 알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를 간단히 말하자면 내 안에 밝음과 어두움이 공존을 하고 있는데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자신과 싸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내 안에 어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나는 나쁜 사람이 되고 남들의 손가락질을 받게 될 거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어두움을 더 숨기게 되고 외면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내 안에 밝음과 어두움이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그 이유는 내 안에 빛이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태양이 있어서 지구에 밝음도 생기지만 동시에 그림자도 생기듯이 내 안에도 태양 같은 빛이 있어서 그로 인해 밝음과 어두움이 생기고 공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어릴 적 배운 대로 선악 판단을 앞세워서 밝음은 좋은 것이니 드러내고 어두움은 나쁜 것이니 숨겨야 한다고 여겼기에 그런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기란 참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두움 또한 밝음과 함께 인간으로 살아가고 있는 나의 현 주소이자 나의 또 다른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밝음과는 달리 어두움은 계속 숨기고 싶고 또 외면하고 싶다 보니 마치 자신의 일부를 부정하는 꼴이 되어진 것 같습니다. 또 살아오면서 어두움이 숨긴다고 숨겨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어두움은 숨겨야 할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고 성장시킬 수 있는 자양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해서 그런 이유로는 자신의 어두움을 보는 것이 다소 많이 편안해졌고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힘과 여유도 생기면서 그런 내 모습이 이제는 참 보기에 좋습니다. 내 안에 있는 빛을 신성이라고 합니다. 신성은 신의 품성, 품위, 품격을 말합니다. 인간의 근본은 하늘의 신이고 창조 당시 신성의 빛이 스며들어 내재하게 되는데 이를 불경에서는 불성이라 하고 성경에서는 성령이라고 합니다. 내 안에는 사실 신과 인간이 함께 살고 있고 신성의 빛에 의해 밝음과 어두움이 드러나고 공존하면서 인간으로서 다양한 변화와 발전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밝음과 어두움은 자신을 찾아가는 이정표이자 다리가 되기도 합니다. 신과 인간에 대해서 성문사상에는 뭐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과 인간, 신의 본질 및 실체에 대한 핵심은 빛이다. 하나님의 창조적 빛이 태동하여 하나의 존재적 빛을 탄생시키는데 그 존재가 신이다. 신은 창조적 빛의 섭리가 그대로 반영된 빛의 존재로서 창조 시점에 따라 그 위계와 질서, 소임과 역할이 결정된다. 신은 빛의 존재다. 물질적 구조와 구조 체계를 가진 인간 시각에서 보면 신은 비가시적 무형의 존재라 할 수 있다. 하나님은 대지의 흙으로
사람의 형상을 만들고 하늘의 숨으로 영원한 생명의 빛을 불어넣어 만물을 이끌어 나갈 존재인 인간을 창조한다. 거시세계 태공을 다스리기 위해 하나님의 형상을 본떠 신들을 창조한 것처럼 미시세계 지구를 다스리기 위해 신의 형상을 본뜬 인간을 창조한 것이다. 태공은 불변적 항구성과 가변적 다양성을 동시에 지니는데 최초의 유형적 형상으로 창조된 신들은 하나님을 보좌하여 태공의 창조 섭리에 입각한 흐름과 형국을 이끌어가기 위해 불변적 항구성을 지닌다. 상승을 위한 변화의 가능성을 부여하여 창조적 역동성을 높이고자 가변적 다양성을 지닌 인간이 창조된다. 자신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은 근본 자신이 있기 때문이다. 이해를 위해 한두 번 더 천천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신을 인간이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 또는 지향점 정도로 이야기하거나 신은 없다라는 입장도 있습니다만 신이 없다면 신의 형상을 본뜬 인간도 존재할 수 없다라고 성문사상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과 인간은 음양의 관계이고 모든 인간의 근본은 하늘의 신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에 신이 존재하는 것처럼 내 안에도 신성이 내재해 있고 그로 인해 밝음과 어두움이 생긴다는 것을 알게 되면 신에 대해서 그리고 자신의 어두움에 대해서 갖는 마음과 인식이 많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천에는 천지인 섭리율법 법도에 따라 신과 인간이 엄격하게 분리되어 있었고 지상에는 인간이 만물의 영장으로서 자기중심적이고 이분법적인 사고와 분열의 방식으로 문화와 문명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러한 영향이 개개인의 의식과 내면에도 영향을 주면서 사람들은 생존을 위해 안팎으로 치열하게 싸우면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분열이 극에 다다랐고 더 이상 싸우는 방식으로는 성장은 물론 인류의 생존조차도 장담하기 어려운 흐름과 행복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신 안에서부터 진정 밝음과 어두움이 조화를 이루어야 할 때입니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기 위한 방법으로 평소 자신의 밝음과 장점, 노력을 먼저 보는 습관을 가지면 참 좋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신을 보는 것이 편해지고 자신감도 생기면서 점차 자신의 흐림과 어두움도 볼 수 있는 용기와 힘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부처는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는 시대입니다. 내 안에 있는 밝음과 어두움은 자신을 찾아가기 위한 자양분이자 토대가 된다는 것을 체득하고 깨달아가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힘 그리고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 힘은 바로 호흡 속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댓글과 함께 구독, 좋아요, 알람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